새로운 생각의 산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랭드 보통이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 쓴 내용인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낯선 곳에 가고 낯선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그의 책을 읽는 것보다 그 사람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은 여행기와 같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여행의 첫걸음, 첫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다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죠. 굳게 결심하신다는 말을 직역하면 내 머리를 그곳을 향해서 고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그곳만을 보고 간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의 사투리 표현을 하면 해찰하지 않고 그쪽만 보고 간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때가 언제냐면 승천할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승천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기 그때가 다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고백을 잘 정리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내놓는 대답으로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분은 무엇을 행하셨는지,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사도신경에서는 5가지로 요약합니다.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 5가지 사건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정리를 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3가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전부 다 올라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들려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무덤에서 일으켜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당연히 구름의 영광 가운데 감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 즉 올라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가 다가왔다,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임하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이 이 머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행동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예수님의 사자들을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마리아 길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로 가서 준비하도록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왜 뜻밖인가 화면을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요단강 우편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3가지 명절, 유월절, 맥추절, 추수절, 이 세 번의 명절에는 남자들은 늘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직선거리로 오지 않고 늘 저 파란색, 녹색 선을 타고 이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사해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땅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과 유대인이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우물가에서 그와 대화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상종하지 않는 관계는 원수가 된 관계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나름 그 오랜 식민 지배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나름 유대인으로서 혈통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마치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혼혈아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실 그 일을 앞두고 뜻밖의 이 사마리아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의 이름을 제가 본따 와서 사마리아의 길을 걷는 예수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온 땅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사마리아 한 마을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합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이유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처럼 소외되고 멸시받으며 반쪽만 유대인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차별이라는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복을 넘치게 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크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마리아 가운데 관통하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과 너무 흡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승천할 기약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빼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 때문에 승천의 기약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마을 한가운데 가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왕으로서 하실 일은 소외되고 멸시받으며 반쪽만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 땅 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운 것이죠. 원치 않는 길을 예수님처럼 가야 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 끝에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품고 가는 그 길 끝에도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인내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게 샘이 밝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그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런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보여주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도와 가장 닮아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했더니 병원이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가 돈을 냅니까? 환자들이 돈을 내잖아요. 근데 병원은 가장 불친절해요. 자기들이 정한 날짜에 오래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먼저 진료를 받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돈을 내려고 줄을 서요. 빨리 검사를 받고 내가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하나도 안 아프나요? 수술을 받는 중에 마취하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불편해요. 마치 짐처럼 취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를 신뢰하고 이 과정을 잘 인내하면 내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이유가 딱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짜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 환자 같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마치 제자의 도의 길을 가는 사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고되고 힘든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놓여 있는 두 가지 허들을 잘 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이 보신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제자들에게 넘어야 할 두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허들이에요. 오늘 57절 5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하죠. 잘 왔다. 나 따르면서 성공할 거야. 야, 지금부터 불행은 고생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짐작에는 떠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고생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정작 약속했던 것은 고생스러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보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이런 거죠. 말씀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생기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길을 멈춰버리는, 결실하지 못하는 돌짝밭과 같은 모습이 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기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야, 내가 너의 삶의 수단이냐 목적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저도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편하고 나는 뭐 떳떳하고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만 잘 사용해 먹으면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을까요? 저는 이 여자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살아봤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저 여인 덕분에 정말 편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고생시키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는 건 그러죠. 그 사람이 전부여요.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구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하고 너하고 거래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자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었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저 머리 둘 곳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그 허들이 고난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별다른 고민 없이 무난하게 사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여기잖아요.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너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 너의 삶에 뭔가 바꿔야 한다. 우리 삶에 뭔가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무엇인가 불편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가다가는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흐름과 역행해서 우리를 걷도록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세요. 세상에 부딪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난과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병원에 비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중증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와서 우리를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의사가 명의예요. 그리고 수술 확률이 99%래요. 그러면 그 의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술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나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제자는 지금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모자라서 배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배웠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하산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선생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 첫 구절이 이런 거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이런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그 소대에 신병이 왔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던 데가 여기 북악산이었는데 2개 소대가 한 막사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병이 온다고 딱 나갔는데 신병 둘이 이렇게 뛰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은 정말 다부진 체격에 잘 뛰어오고 한 명은 정말 비리비리한 친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 튼튼한 놈이 우리 소대에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배정되고 보니까 그 비리비리한 녀석이 저희 소대였고 또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녀석은 옆 소대로 갔는데 우리 소대원들이 다들 아쉬워가지고 저놈이 이리 왔어야 하는데 막 이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튼튼하고 막 멋지게 생긴 이 녀석이 그 소대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얘가 좀 나이 드신 분은 알겠는데 배달의 기수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군대 막 내무반 안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촬영해가지고 방영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군대에서 막 기타 치며 노래하고 책 보면서 막 회식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군대 가면 그럴 줄 알았어요. 군대를 가면 그럴 줄 알았는데 딱 군대 왔더니
제가 이제 근무했던 부대가 수도방위 사령부인데 여기는 군기가 엄청 셌거든요. 절대 낮에는 누워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고참도. 동기도 반말을 못하고 동기도 나눠놔요. 일병 때까지는. 가지고 존댓말 쓰고 자기 관등성명 되도록 만들어요. 얘가 배달의 기술을 보고 기대했던 애가 딱 왔더니 이 부대는 완전히 숨도 못 쉴 만큼 답답한 부대인 거예요. 가지고 얘가 지금으로 하면 아마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을 거예요. 완전히 고문관이 되어서 고참들이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이 너무나 또렷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삶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정작 조금만 어려워도 굉장히 힘들고 내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조금 덜 힘들면 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비슷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어디서도 너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편할 거라고 말씀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에요. 예, 우리의 지금 고난과 어려운 현실이 전부는 아니에요. 끝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과정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주님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하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요. 동굴은 그 끝이 막혀 있어서 어디로든 갈 수 없는데 터널은 끝이 있는 것처럼 고난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삶이 오늘 우리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얻을 고난이라는 허들을 건너야 합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내하며 세상의 허들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허들은 아마 미루는 것, 이것이 아마 두 번째 허들입니다. 59절에서 62절에 보면 따로 두 명의 제자가 와서 두 제자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몰인정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유대인의 풍습과 관련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건조한 땅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신을 매장하면 우리나라에서는 6년, 7년 돼야 뼈와 살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육탈되고 살이 썩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장할 때는 보통 7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 사회는 보통 1년이면 이렇게 육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동굴 같은데 선반 위에다가 시신을 배에다 감싸가지고 얹어놔요. 1년이 지나면 육탈되어가지고 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무덤에 묻는 게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장례 풍습이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유골을 수집해서 무덤에 묻는 일을 그가 원했다면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따르는 것에 미루는 그 시간은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1년만 있다 할게요. 1년만 있다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자는 아마 이 제자가 다 같은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버지의 장례는 아니고 단지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그 뜻은 야, 장례를 치르는 것이 뭐가 중요해?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의 과정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를 방법과 때를 우리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뭐 대학교를 다니고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선생님 마음입니까? 학생 마음입니까? 모든 게 선생님 마음이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방법과 선생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 모든 것보다 너의 방법과 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을 하죠. 너 자신을 증명해봐. 그것이 바로 성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에 나를 맞추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 자신을 증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덤으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은 큰 축복이지만 건강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표로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노상 어딘가 병들지 않았나 노심초사하며 까다롭게 살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건강은 오히려 다른 것, 음식이나 운동이나 일이나 오락 신선한 공기를 추구할 때 더 쉽게 얻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복과 행복은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KBS 무슨 지식 예능 프로그램에 문과 이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과생들이 문과생들을 무시하면서 얼마나 자랑질을 하든지, 주제가 암호에 관한 거였어요. 요즘 뭐 모든 게 다 암호화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노출이 안 되는데 그 암호의 기술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문과생들이 끙끙 앓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과생들은 막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보였고, 나중에는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 암호를 해독하시기 어려운 그런 때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이과생인데 잘 이해 못했어요. 네,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느 딱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헛 웃음이 나왔어요. 야, 그러네. 이렇게 막 논의하는 그 밑바탕에는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믿을 수 없어. 어떤 놈도 믿을 수 없어. 내 것을 감추고 내 걸 숨겨야 돼. 언제든 내 걸 훔쳐갈 수 있어. 이런 게 그냥 당연시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물론 현실이 그렇죠. 물론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거짓이 없고 정의가 정말로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상식이 되고 정말 기쁨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런 세상에서 이런 암호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하는 그런 고백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묵상을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과 애씀들이 사실은 미래의 불안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에 의해서 내가 소외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됐다고 하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은 정말로 이 제자의 삶,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의 추호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다가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제자이고 나는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내 발을 좀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인과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뭐냐면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데요. 그러면 그 나라엔 백성이 누가 있어요? 백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백성이냐면 우리 모두가 백성인 거예요. 모두가 다른 사람을 왕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왕이 되지만 그 왕은 또 섬기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나라. 섬김으로써 서로를 왕이 되게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깊게 또는 얇게, 크게 또는 작게 예수님의 사랑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했던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온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부끄럽고 때로는 실패했다. 모자랐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가 제 안에서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위축될 때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슴 펴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눈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더라고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 노출되었다면 아마 저는 부끄러워서 못 살지 몰라요. 근데 계속 주님은 저를 덮으셔서 오늘을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은 어떤 거냐면 떨어지면 여기서 배제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훈련은 실패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지적질하지 말자. 가급적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자 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이번 다음 주가 우리가 사랑 이음주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초청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로 비슷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화요일 날까지 누굴 초청할까 정하지 못했는데 화요일 날 겹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 점심 사주세요 하는 전화였고, 그래서 제가 점심을 사주면서 초대를 했고, 한 사람은 기타 교실 분들인데 자기들이 크리스마스 때 와서 공연해 주시다고, 그러면 내가 찬양곡을 줄 테니까 사랑이 염주일에 와서 찬양해 보라고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오기로 했어요. 네,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게 좋아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길에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서 고양이 막 사랑하며 고양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3주 동안 이런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첫 주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세 번째 주에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실패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그 한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이음줄의 역할을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제자의 삶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